예, 완성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15대 왕이 히스기야라고 그랬죠. 성군입니다.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7대 여호사밧도 그랬고 15대 이제 히스기야, 이때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의 아들이 악한 왕이라 그랬죠. 므낫세. 55년 통치했는데 49년 개판치다가 6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환난 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코 꿰어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중요해요. 악한 왕인데 마지막 6년을 잘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왜 이렇게 쉽다 그랬죠?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17대 왕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이에요. 2년 만에 죽고 드디어 이제 18대 왕인 요시아가 왕이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정직하다 그러면은 괜찮은 왕, 다윗과 같다 그러면은 성군, 그런 거예요. 정직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곧다라는 뜻이에요. 곧다, 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말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이런 거죠. 아내를 누이다,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곧지 않죠. 반대를 얘기를 해줘야죠. 아내다, 누이자 아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이거 맛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도 얘기해줘야죠. 맛있지만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걸 정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없는 얘기했어, 사실만을 얘기해. 근데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 있어요. 마귀가 그래요. 사실은 사실인데 쭉 따라가다 보면은 숨겨진 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라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정직한 자. 이게 휘지 않았다, 곧다 그런 뜻이고, 다윗과 같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기준이니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이 줘보면 안다니까요. 그죠? 물질도 많이 줘보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안 깨지고, 중심이 없으면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 올라가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안 무너지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만 세워놓으면, 예배, 기도, 성결하는 중심만 철저히 세워놓으면, 하나님 중심만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심이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습해본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요시아가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가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정직하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더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직과 우리 중심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8살에 왕이 됐는데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옛날 책, 그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내가 정작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그 유치원 파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8년 후에 16살 때 그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거듭난 거죠. 16살 때 거듭나고 20살 때, 12년 이후에 20살 때 개혁을 막 시작한 거예요. 그 철저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아 만든 배 뭐 이런 음료수 있죠. 나 그거 먹을 때마다 요시아 생각나요. 다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있죠. 이게 나쁜 짓 했던 제사장들.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 부관 참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뼈를 또 갈아버렸어. 그래서 요시아는 특기가 갈아버리는 거예요. 글라인더 막 갈아버려요. 다 갈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젊으니까 철저한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빠짐없이 해요. 그냥 철저한 개혁을 했어요. 요시아. 그러니까 요시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브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서금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글라인드 요시야, 글라인더 다 가루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개 되게 중요한 건데요. 8살에 왕이 됐다 그러니까 한번 역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2년 했잖아요, 왕. 그러면 6년을 더하면 할아버지 6년이죠. 근데 할아버지 6년이 의미가 있죠. 49살 때 정신 차렸다니까요. 49년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정신 차릴 때 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므낫세가 정신 차리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49년 개판치다가 6년 정신 차렸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6년 동안 할아버지 개혁을 본 거예요. 어렸을 때 본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게 개혁이고 이게 회개고 이게 부흥이구나. 그러니까 6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아버지가 2년 또 개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을 때 먼저 배운 게 뭐죠? 하나님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개판치는 2년을 보면서 저꼴로 닮으면 안 되지.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 다이 아몬드. 그래야 내가 나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치원 파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일인가 뭐 이렇게 그 수술 받는 어린애가 있거든요. 3살인가 4살인가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기도해 준다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고 자세히 눈 뜨고 봤더니 두 손을 딱 모으고 다르죠. 그 어렸을 때 그 3살 4살짜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엄청난 거라고. 남미 선교사님 한 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유명하신 분이고 사역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얼핏 물어봤어요. 그 언제 선교사 하려고 그 결심하셨습니까? 뭐 옛날에 서원이라는 서원보다도 이렇게 헌신하셨습니까? 그랬더니 6살 때래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6살 때 무슨 뭐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6살 때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해가지고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유치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그때의 믿음이 유치부 때 농땡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유치부 때 자꾸 떠들고 성가대에서 떠들고 이런 애가 이름 적어놔야 되죠. 악한 놈이 될까 이런 거고요. 그때부터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시아 파워는 므낫세 6년에서 키워지게 된 거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간다는 거,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기도 선교, 이 아이들 데리고 한다는 거 이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뭘 할까? 잘 보세요. 걔네들이 요시아예요. 요시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그게 요시아 프로젝트예요. 6살 되기 전에 그죠? 말씀 집어넣으면 걔를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늙으신 분들 헌신해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믿게 된 이유가 뭘까? 므낫세는 지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내가 6년 동안 정신 차렸네.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 므낫세를 통해서 별로 한 일 없어요. 요시아를 키운 거예요. 요시아. 그죠? 너를 통해서 요시아가 키워지기를 원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스턴 가면요, 보스턴에서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 그레이 처치라고 거기 그 백인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큰 교회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우리 책도 많이 썼죠.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분은 그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몇 살이라고는 없네. 뭐 10살 되기 전에 신방을 다녔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아몬 같은 목사님이었는가 봐. 신방을 안 다니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아버지는 왜 신방을 안 가나. 그래서 지가 신방 갔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기도를 안 하나.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능력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10살 이하의 아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 무시하고 너 떠들지 마 나가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이 아니고 아이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요시아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이제 26이 된 것 같아요. 18년이니까 8 더하면 26이죠.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수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 수리하게 된 대상자 누가 일을 했냐면 레위인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레위인들이 이렇게 성경만 보고 뭐 예배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서 표현에 의하면은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든 거죠. 기도도 하고 무기도 들고. 그러니까 현장이 없으면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도 많이 돼요. 그 로버트 콜만이라는 목사님, 콜맨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로버트 콜맨, 콜만이라 그러나 콜맨, 뭐 로버트 콜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님의 전도계획 이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 거 읽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전도계획 그 베스트셀러예요. 쓰신 분인데 교수 같지가 않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책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버려야 될 책이 있고 불이 있는 책, 불이 있는 책, 그죠? on fire, 불이 확 붙어 있어. 읽으면 불이 딱 붙어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은 막 읽기만 해도 불이 붙어요. 근데 어떤 책도 성령의 영감 있는 책은 읽으면 불이 붙어요. 근데 주님의 전도계획 이런 거 읽으면 불이 확 붙어. 딱 궁금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책이 이렇게 불이 붙나? 교수가 쓴 책인데 목사들이 쓴 책이 오히려 더 뜨거운 책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설교일 가능성이 크고 설교문을 주로 책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부딪히지 않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책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글이 왜 이렇게 불이 붙나 봤더니 노방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시카고 그 시내 나가서요. 그 트리니티 신학교 그 근처에 가서 항상 그 전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노 교수인데 전도하는 모습이 보인대요. 주님의 전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전도하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신앙은 인터넷으로 들으면 다 되냐? 오히려 망할 가능성이 클걸. 이렇게 들으면 움직일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죠. 말씀 듣고 인도 선교 가야죠. 말씀 듣고 특세해야죠. 말씀 듣고 뭐 고성 선교 가야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믿으면 데려올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실제로 감독도 하면서 현장에 뛰었습니다. 뭐 다 알기 힘드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뛰는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도 이 고관 대작들 왕들 예수님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부딪혔던 게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왜 그래요? 그건 영혼의 도적이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같은 소리 자꾸만 하고 다니니까 본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도적이 누구냐면 영혼의 도적이에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엉터리같이 증거하면 이건 영혼의 도적이라고. 예수님이 그건 용서하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깨우친 거죠. 책상 신학자들이 아니라 현장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일 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개혁을 했죠. 하드웨어 개혁이었어요. 뭐 우상 깨버리고 뭐 넘어뜨리고. 근데 요시야 개혁의 확실한 게 뭐냐면 개혁의 완성이 뭐냐? 율법책의 발견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가 옷 찢으면 통곡을 하고요.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특별히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그 뭐 성에 갇혀가지고 1년 동안에 독일어 성경 번역했잖아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개혁이 일어날 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한 장씩 성경 읽어야 돼요. 진짜 개혁이 일어나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루 성경 200장씩 읽으면 주님 내일 오십니다. 진짜 내일 오셔요. 다 뒤집힌다고.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이 묘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이게 영감으로 된 거기 때문에 통독에 이렇게 크게 읽어야 돼. 소리 내서 막 읽잖아요.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느헤미야 때도 막 울었어요. 막 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뜨거움이 임하고 통에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요즘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잘 보면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성도들 이렇게 눈치 보다 보니까 뭐 좋아하는 거, 뭐 또 유익이 된다라는 합리화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뭐 기질이 뭐니 이래가지고 기질 설교를 무려 16번이나 하고.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거. 그죠? 그 무슨 에세이지. 그런 거죠. 물론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구색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절대 부흥 안 일어나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이긴 모이겠지만 그게 진짜 부흥은 아니겠죠. 진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있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그럼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다 읽으십시오. 그럼 변화가 돼요. 불이 붙고. 지금 요시야 때 부흥이 바로 그런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전 수리하다가 수리비를 모으니까 성도들이 성전만 수리해도 헌금을 냈어요. 돈을 냈어요. 돈. 여기 돈이라고 나오는데 돈 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돈이 동계가 있잖아요. 동계를 이렇게 꺼내다가 옛날에 그 므낫세라든지 뭐 아몬이라든지 약한 왕들이 이게 분서갱유라 그러죠. 성경에 다 불질러 버렸는가 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헌금함을 딱 들었더니 거기에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네. 그래서 hil기야가 이거 율법책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인데.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왕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이게 타락한 시대냐면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면 돈 집어 던지고 율법책이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돈 많이 모였네. 돈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거 율법책이네. 돈 많은데 율법책도 있네요. 사반에 갔다 사반도 마찬가지예요.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는데 돈 많이 걷었는데요. 그거 보고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hil기야도 그렇고 사반도 그렇고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게 율법책인데요. 뜨거움. 그 왕이 읽으라 그랬는가 보죠. 그래서 사반이 가가지고 왕한테 읽었더니 불이 요시야의 가슴에 붙은 거예요. 그 말씀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맨날 성경책 집에서 몇 권 쌓아놓고 있지 읽지 않으니까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으면 뒤집어져. 읽으면 불이 매요.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읽었어요. 자기만 읽은 게 아니라 백성들 모아놓고 읽혔어요. 근데 다 뒤집어진 거예요. 느헤미야 때도 워터게이트 광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8장 보세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으니까 다 일어서서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곡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야 개혁이에요. 이거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발견한 내용부터 한번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hil기야도 그렇고 사반도 그렇고 이게 돈에 관심이 더 많아. 이 목사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서 돈 많이 모였는데 이거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그저 마지막에 율법책도 발견했는데요. 읽어봐 그랬더니 읽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뒤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모여서 할 일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개혁의 시작이 우상 타파였죠. 하드웨어, 이게 껍데기 다 깨는 거였어요. 근데 개혁의 완성은 뭐예요?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회개와 충만. 모든 예배는 그래요. 비우는 거예요. 회개는 비우는 거. 내 죄악을 다 비우는 거. 그리고 충만은 뭐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깨끗하게 비우는 거. 그래서 요즘엔 세상이요. 이게 타락하니까 종교적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허구한 날 요가 한다고. 요가 왜 하냐 그랬더니 비운대. 뭘 비우냐 했더니 살을 비운대. 뭐 그것도 비우는 거지만 요가 너무 좋아하지 마라. 요가 하다가 나중에 그 힌두 쪽으로 가요. 요가 그 한 2년 하니까 그 사람도 데리고 인도 여행 가더라고. 요가가 깊어지면요. 그 영적인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 산스크리트 언어로 뭐 얘기하면서 그 주문해 오고 막 그래요. 요가 좋아하지 마. 요가 좋아하다가 살 빠지고 지옥 가요. 잊지 말라고. 그 조심해야 된다고. 이번에도 비행기 탈 때 보면 요가 아줌마들 탈 거라고. 저 요가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죠. 저 이상한 요가들이라고. 인도 되게 많이 가요. 그죠? 우리 인도 갈 때 델리 갈 때 한번 보세요 비행기에. 그 요가 아줌마들 탄다고 같이.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가, 명상,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상하는 거. 초월명법, 트랜센탈 메디테이션 뭐 이런 거. TM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스님이 했던 게 뭐 무소유.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맨날 비우제. 비우는 걸로 끝난다고. 비운다고 다 돼요? 우상 타파가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고 끝나는 게 뭐 내려놓음, 뭐 더 내려놓음. 그 비움인데 그걸로 끝이에요? 채워야지.
그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뭐 이게 청소 잘했다며 가봤더니 깨끗해졌네. 그래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고. 잘 비워놓으면요 귀신이 7이 더 와요. 더 악한 귀신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채워야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으로 채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채워져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안 채워놓고 있으면은 7 귀신,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채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발견됐는데 사반이 읽긴 읽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참 이 또라이들이죠, 그죠? 목사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숨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아마 이때 뭐 하나 숨겨놨는지 말씀을 아니면 외웠는지 모르지만 여선지자 훌다라고 있어요. 훌다. 혹시 여러분 여자 딸 이름을 짓는다면 훌다라고 지어요. 좀 훌다 좀 이상한가? 하여튼간에 훌다. 예, 훌다.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무슨 얘기예요? 제도권의 목사들이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그죠? 제야의 말씀 대가를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있는 거죠. 말씀의 씨앗들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씨앗들을 붙들고 있고 성교의 씨앗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구루터기예요. 남은 자, 그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마도 처음에 읽었던 게 신명기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정확히 해석을 해주잖아요. 너의 통곡,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너 죽지 않고 건져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난다는 얘기 그 마지막 한번 봅시다. 우리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보니까 기근이 온다 그러죠. 어떤 기근이 와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전하지 않으면요 기갈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비틀거리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거지들 같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강해야 되잖아요.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왜 우리 홍대 근처에 이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빌빌대고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왜 젊은 처자들 또 건강한 청년들 왜 저렇게 쓰러지고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왜 여러분 자녀들이 그 꼴이에요? 술 퍼마시고 눈 초점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시들어서 그래요. 말씀이라는 물을 주면요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시작은 요시아의 개혁의 시작은 하드웨어 시작이지만 마지막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도 가서도 말씀 증거할 거고 우리 말씀 증거할 거예요.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할 건데 누가복음은요 일주일 동안 한 1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승천할 가능성이 커요. 읽으라고요. 그냥 읽으면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불 붙는 얘기를 간증하고 다녀보십시오. 야, 말씀을 읽으니까 불이 붙더라. 말씀을 읽으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말씀을 읽으니까 주변의 마귀들이 그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말씀에서 개혁은 완성됩니다. 이 말씀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